사랑하는 우리 가족, 이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의 대주제들과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에 관한 기록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조성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죄의 근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족장 이전 인류의 원역사, 즉 세계사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의 일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원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최초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룹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5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첫째, 창조, 둘째, 타락, 셋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최초의 살인사건, 넷째, 홍수, 다섯째, 바벨탑 사건 등이 일어나며 죄와 함께 죽음과 심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족장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5대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실제 있었던 역사로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나를 깨우치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시절과는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우여곡절을 통해 바로의 딸에게서 40년간 애굽의 왕족으로 성장합니다. 그 후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다가 80세에 출애굽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교도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 백성들입니다. 애굽은 대제국으로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지배되었던 삶의 가치는 철저하게 물질 만능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명에 깊숙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산 아래에서 250만 명의 숫자가 운집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그들의 삶은 몹시도 짜증스럽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습니다. 완벽한 영양식이지만 매일 같은 것만 먹으니까 실증이 납니다. 몸에 좋은 것보다 정력에 좋은 것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화에서 정력에 좋다던 마늘 달라, 부추 달라 원망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전한 길이 너무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조에 달한 백성들의 불신앙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으로는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관심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도 즐겁기를 원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40여 년 동안에 가장 뜨거웠던 신앙의 시대는 성도들은 얼마 안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직후라고 합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6.25 참혹한 전쟁도 지났습니다. 전쟁 폐허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혁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도 우리나라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신앙도 더불어 풍성해졌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시대도 지나가고 광야 시대도 지나갔는데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한 구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돌아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이때에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읍시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먼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